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꾸었던 두 개의 연속된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감옥 가장 밑바닥에 있다가 왕궁으로 바로 앞으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이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난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꿈이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한 흉년이 뒤따라오는지 앞에 있었던 풍년은 생각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다 잊어버리고 기근 때문에 다 망하게 되어 이전의 풍성함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명한 해석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해 풍년 동안 모든 수확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해 두고, 그로 인하여 곧바로 이어질 극심한 흉년, 기근의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확히 해석해내었고, 애굽에 닥칠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곧바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은 시편에도 여러 차례 나오고 잠언에 자주 나오죠. 그러면서 시편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 인간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필요한 지각과 지식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시대마다 그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특별한 남다른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이방의 땅에서, 그것도 왕궁에서, 주변 나라에서 똑똑하다고 다 모아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로열 아카데미에서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자신들을 지켜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전의 제사드린 제사 음식이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채식과 물만 먹겠다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을 지켰습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의 은사도 특별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학문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년들이었고, 또한 요셉도 17세부터 10대 후반, 중후반부터 노예 생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이제 30세가 되었지만 외국인, 히브리인 죄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의 왕들도 그들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또 요셉 곁에 있는 바로가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38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 이러한 느낌으로 바로가 말한 것은 아니죠. 그냥 신에게 어떤 그 당시에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그냥 신의 어떤 그런 그 영이라고 말한 것이지만 성경의 해석이 번역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의 주변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셉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 불러들였던 그 점술가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 점술가들, 세상의 학문으로 최고로 인정받는 온갖 현인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정확히 해몽해내었습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책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리가 되었죠. 바로의 반응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지각과 이성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짐승처럼 타락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안 믿는 자들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바로는 하나님의 영이 요셉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속에서 불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생각들과 그런 것을 통해서 온갖 우상 숭배로 다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참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또 남겨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르테미스 2호가 인간이 갈 수 있는 우주에 제일 멀리 갔다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반복되어 어제 돌아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인 지구야말로 정말 보석 중의 보석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정말 최고조로 드러난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토록 자유롭게 숨쉬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셨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전의 우상숭배를 과감히 내버리거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단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말했지만 곧바로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60규빗 거의 30m에 달하는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신하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섭리를 통해 완전하게 단계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는 자신의 꿈에 대한 의문을 모두 해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나라의 앞날에 될 일도 미리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요셉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인 요셉을 택합니다. 자기 다음에 2인자로 세워서 풍년과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게 합니다. 40절 말씀에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이 왕좌뿐이다.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인장반지, 왕의 모든 권력을 상징하는 그 인장반지를 빼어서 총리인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은 외국인 죄수의 신분에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며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야곱의 집안이 이방에서 객이 되지만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는 이방 땅인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야곱의 가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파견했던 준비팀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다고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준비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모두 옮기시기 위한 준비 단계로 요셉을 바로 다음에 2인자인 총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야곱의 집안은 몰살할 수밖에 없고 애굽은 그러한 지혜로서 그러한 때를 대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다 차근차근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어느 순간과 환경에서도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인내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지내가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순식간에 죄수에서 총리로 올리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성소에 바친 다음에 기도한 내용 중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니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요셉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